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기대 심리도 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을 때의 인류는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희망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 인류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사를 여기서 끝맺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셋이라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셋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가인 대신 셋을 세우신 이면에는 큰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실 때 가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가인을 고쳐 쓰시거나 변화시켜 쓰시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세워 쓰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최초의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지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방랑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을 좀 회개시키고 그를 변화시켜서 고쳐 쓰셨으면 좋을 텐데 가인을 쓰지 않고 셋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아들을 이 땅에 다시 출산시켜서 출생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갔다는 거죠. 그럼 왜 고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데, 죄성을 보면 셋도 가인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인이나 또 새로 태어난 셋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죠. 두 사람에게 똑같은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경우를 종종 보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쓰실 줄 알았더니 이스마엘을 패하시고 이삭을 세우셨고요. 또 에서가 형인데 에서를 장자권이라는 정통성인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에서를 패하시고 야곱을 쓰세요. 그리고 장자인 루벤이 있잖아요. 장자 대신에 넷째 아들 유다를 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훗날에 왕정 국가 시대가 도래됐을 때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인류의 이스라엘의 왕이자 인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 사울을 고쳐 쓰지 않고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쓰십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실 줄 알았더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영역 내에서만 사역을 하고 멈췄을 때에 그들에게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을 열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럼 새로운 사람을 내가 불러서 써야 되겠다라고 등용된 분이 바울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을 세워 쓰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면 여기서 주는 교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 쓰신다는 거예요. 대신 쓰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고 환영했잖아요. 무리중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느냐고 항의성 그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예루살렘,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겉옷을 깔아 예수님의 입성하는 길을 내시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야, 저 예수가 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호산나하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어이가 없네. 라고 떠드는 모습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했다면 저 돌들이 일어나 소리쳤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환영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니까 돌들이 일어나서 대신했을 거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부르심의 목적에 부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절대적 존재가 없다. 절대적 존재가 없다. 한편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나를 목사로 만들어 그 일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준엄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충성을 다했지 나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 대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 문화를 사랑하고 세속 문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린 자랑 삼아야 돼요. 어딜 가도 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교회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거죠. 근래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염려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움츠려지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떳떳이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회사 갔을 때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그 술을 먹는데 자, 내 잔 받아오라고 위 상사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받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지 않고 내려놓으면 왜 안 마시냐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떳떳이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안 좋게 인식될까 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떳떳하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내가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각인이 된다면 저 사람 융통성도 없어. 저 사람은 어울릴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정체성에서 자기 정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어떤 일을 맡겨도 잘 책임성 있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그 회식 자리에서는 쪼크를 먹어도 상사가
또 CEO가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뭐라고 보는지, 나를 보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려는지 실망하시려는지에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대단한 것은요, 사회는요, 이 세상 사회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인에 대한 대단 존재로 인식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좀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존감을 세우세요.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제가 신문사를 또 섬기고 있으니까 모 신문사에 신문을 많이 보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 종교인 분포를 제시할 때 기독교인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 외에 나머지 이슬람교도 들어와 있고요.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숫자가 비슷하대요. 늘질 않은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 평가하는 분포들을 볼 때 기독교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숫자가 비슷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회 지도자급, 지도급의 인사들 중에 35%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20%밖에 안 돼요. 25%에서 줄어서 20%밖에 안 되는데 어떤 통계는 17%, 18%하고도 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분포들은 1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자급의 인사가 지도자급, 그 CEO나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레벨 수준이 35%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지도력이 뛰어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직업은 어떤 종류의 직업이 제일 많으냐라고 볼 때 기독교인들의 직업이 대부분이 전문적인 직업인가 관리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성 있는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새 국회의원들 다 마음에 안 들지만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국회의원들 수준이 너무 정말 실망스럽지만은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여러분 아세요?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 수 중에 40%가 크리스찬이에요. 놀라운 통계예요, 이거는. 의사 중에 70%,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교수들도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회사의 CEO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세세 후회가 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35%에 드는 영적 상류 계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류에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갑부들이 10대 재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들도 기독교인이 많고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세 복된 후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뭘까? 세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라는데 우리는 첫째 관심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세세우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무슨 제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잡초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잖아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는 나는 그냥 한낮에 바람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태주 씨. 아유, 권사님 대단하시네. 근데 그대가 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뭐가 됐어요? 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홍길동이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봐요. 따라서 해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못해요. 신기하게 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죄도 적고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지도 못했고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한데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쉽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무 거리낌 없이 입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와 좋은 의복을 입고, 건강하게 살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랬어요. 에노스, 지난주 4장에서 우리가 배운 얘기인데, 지난주에 배운 얘기인데,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에노스가 굉장한 파격적인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을 보고 여호와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4장에서 배운 거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은 뭐예요? 문명이 발달시켰어요.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하게 됐고, 쇠붙이를 발달해서 그릇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문화와 예술이 발달됐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 속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셋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처럼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게 주목되는 이 사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신을 향하여 최초의 여호와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복은 뭐냐?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에노스는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바로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너무 이 토지가 드라이 해가지고 무슨 농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씨알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져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모압으로도 도망가고 애굽으로도 도망갔다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마누라도 막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던 게 뭐예요? 애굽은 차라리 노예로 고생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냥 먹을 거는 있었지 않냐.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는 교훈은 뭐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매력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땅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지만이 농사가 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다는 말이 있는데, 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돼.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농사를 지르는데 물주기를 충분하게 될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근데 젖과 꿀이는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은 사해바다는 쓸 수가 없어요. 그 갈릴리 호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 땅의 예루살렘 쪽에는 농사를 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라고 성경을 했을까? 하나님이 뻥친 걸까? 여기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 축복이라는 거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다 조성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이 그게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백성,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기에 세세 후손들은 우리의 안전과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세세 후손들은 말은처럼 지난번에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호칭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그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자가 될 때에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가인의 후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부르냐?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죠. 깨지기 쉽죠. 부서지기 쉽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며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인간의 힘으로 성을 쌓고 물질 문화를 발전시켜 잘 살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보호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세세 후예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보호심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세세 후예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가인의 후예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했어요. 일찌감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식은요.
배우면 습득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3가지, 신약에서 3가지로 나오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3가지를 부른 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었어요. God, Father, Lord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와의 관계성에서 불렀다는 거죠.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아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나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저씨,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가 부족하고 못나고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고 믿음도 없이 살고 성결하지도 못했는데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창피해 주겠다. 너 딴 데 가.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주님라고 부르면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막연히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하며 부를 때에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틈새를 비춰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왜 부르는지 다 아세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안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 주님이라고 부를 때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가는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내 손을 붙잡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시고 주님을 불러보시고 아버지를 불러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만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죄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에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으로 시름당할 때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근심 걱정 환난 속에 처했을 때에 참된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슬퍼하며 아파할 때도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처럼 세상에 큰 성과 많은 물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위와 보호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던 거죠. 그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왜? 우리의 진짜 삶은 여기서 뭐 7, 80년 일하다가 요새는 100세 시대라 했지만 100세 산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삶은 100세도 아니고 1000세, 만세도 아닌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 거냐, 천국에서 살 거냐라는 가름길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부르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들은요,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의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인류의 최초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엘리야와 에녹 오로지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인데 이 에녹이란 얘기.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메가3를 많이 먹어서 아니에요. 홍삼 많이 먹어서도 아니에요.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동행이라는 말은 상당히 아름다워요. 최성수 가수가 최성수인가요? 이름도 나 이름을 잘 못 외우겠어요. 가수가 그 가요 중에 그런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노래.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행합니다. 라고. 제가 17쌍인가 18쌍을 주례를 섰어요. 여기 와서 주례 쓴 적이 없지만은, 저쪽, 먼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주례를 섰는데, 제가 첫 주례 쓴 거는 33살 때였어요. 너무 젊은 사람이 주례를 서니까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갔어요. 목사 가운을 입고 주례를 섰어요. 신랑이 나보다 나이 조금밖에 안 어렸어요. 그 주례를 섰어요. 그 집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청담동이라는 부촌 웨딩 홀에서 했어요. 사람도 엄청 많이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한 18쌍 주례를 섰는데 주례 쓰면서 그들에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서약도 있고 그래요. 저는 주례할 때에 20분, 25분에 끝나요. 축도까지. 길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사랑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는데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동행합니다는 고백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들은 다투어요. 부부가 싸우고 다투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동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동행은요, 어느 때 가능하냐면 내가 주장하고 주관하면 동행이 안 돼요. 동행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면서 온전히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동행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이 긴 날을 에녹은 자기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승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세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교회들이 회하다가 싸우고 당회가 싸우고 재직회가 싸우고 그런 이유로 바로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은 주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인 사망을 가져오게 됐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방식을 쓴 이유는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동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히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영원히 살려면 아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영원한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동행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받은 상은 승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세 후회가 되는 축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노아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입는 것은 달라요. 은혜를 받는 것과 입는 것은 달라요. 은혜를 주고받는 것은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부부싸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 나가서 죄져요.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봐도 주님 대하듯이 하고 아내를 봐도 교회를 보는 것처럼 예수가 교회를 보는 것처럼 나도 그런 시각에서 교회를 보게 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특징인데 왜 그러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만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웃고 나가면 또 죄지고
나가면 또 싸우고, 나가면 또 미워하고, 은혜를 받지 마시고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듯이 감싸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셔야 돼요. 옷을 받으면 받은 거잖아요. 입어야 내 몸을 보호하고 내 옷이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지 말고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모습은 추하고 죄된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과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세 후예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고요. 가인의 후예들은 세속 문화와 또 세속 그 문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